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쳐 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누구나 자기의 삶이 허비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고 싸운 것은 자신들이 위대한 자, 정말 자신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 크다라는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메가커피 여러분 아시죠? 큰 커피를 말할 때 메가라는 말을 쓰는데 물건을 가리킬 때는 크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단순히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가리킬 때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나쁜 거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허비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올 때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오는 분들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나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내가 정말 앞으로는 정말 육신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다들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참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위대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큰 자, 위대한 자가 되려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큰 자가 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첫째가 되는 것, 큰 자가 되는 것, 위대한 자가 되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영광스러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마치 거울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처럼 살아가기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삶은요, 어떤 큰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위대한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누구보다 가난할지라도, 비록 누구보다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산 사람이고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들 둘 낳은 것밖에 없어요. 이스마엘 낳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는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스마엘 낳다가 고생하고, 그리고 이삭 낳은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하나 낳고 죽은 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께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노발이에요. 노발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산 자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죄가 위대함의 개념을 왜곡시킨다라고 가르치셔요. 자기 중심적인 본성, 이기적인 본성인 죄가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왜곡시키고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첫 번째, 이 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큰 자로 높임받기를 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내가 내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데 있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이 죄는 이 참된 위대함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었다라고 그래요. 만일 그들이 정말 누가 큰 자냐, 누가 위대한 자냐, 누가 자기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냐,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분쟁하고 갈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을 낮춰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곳에는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들 높임받고자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면 언제나 우리는 분쟁과 다툼에 휘말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는요, 자기중심적인 본성인 이 죄는 항상 우리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먹어도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자녀들에게 승부욕을 좀 가져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정말 1등 하려고 막 애쓰고 그냥 노력하고 그래야 네가 뭔가 이루지. 꼴등해도 허허. 아이고 답답해요. 지금 승부욕을 가지라.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에게 지기 싫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정말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타인과 비교하는 삶은 끝이 없어요. 경쟁하는 삶은 끝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는 언젠가 누군가가 언젠가는 나를 짓밟고 일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룬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늘 자신을 극단까지 몰아가는 쉼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참된 위대함은 남들에게 높임받는 데 있지 않아요. 참된 위대함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느냐가 여러분의 위대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위대함은 나를 높이려는 욕망이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에 있어요. 여러분의 위대함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느냐에 있어요. 여러분의 위대함은 다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내가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참된 위대함,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줘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뭐 애들 예뻐하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잠깐 보는 건 이쁠 수 있는데 한 달, 두 달, 몇 년,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도요, 지치게 돼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계속 달라고 그래.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해요. 그런 대상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내가 섬겨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원해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날에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하십니다. 양으로 불리는 의인들을 오른편에, 염소라고 불리는 악인들을 예수님 왼편에 갈라놓고 먼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어.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어.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어요?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어느 때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위로해 드렸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나 내게 한 것이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곧 나를 영접한 것이 될 것이다. 성경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다비다 있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여인을 다락방에 이렇게 안치해 두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근처 가까운 마을인 요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보내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데리러 갔던 성도들과 함께 이 다비다가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생전에 그들을 위해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들을 섬겼던 증거물을 가지고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옵소서. 과부들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갈 당시에 이 과부들은 남편의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하면 여인들은요 정말 최하층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중동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시행되는 줄 아세요? 여인들의 이 가치가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남편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다처제 속에서도 남편을 얻지 못한 과부들은요 정말 최하층의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 이 여인은 그 과부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과부들을 섬긴 것이 아닐까요? 누가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누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비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녀가 섬겼던 과부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이며 다비다의 사랑의 섬김을 증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울면서 다비다가 섬겼던 증거들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에는 기쁨으로 다비다의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요 예수님은 다비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비다야, 고맙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를 입혀 주었구나. 다비다처럼 우리보다 앞서 가신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어린아이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도록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